할렐루야. 예, 제가 지난주에는 선교를 갔다 오고요. 이제 2주 만에 뵙는데요. 반갑죠? 예, 아멘. 예, 그냥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말. 아마 바캉스 끝내고 돌아오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신데 이제 새 학기도 시작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2018년도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큰 역사가 2018년도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어느 날 전도를 하시는데 동성애자 둘을 전도하고 같이 식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동성애자 둘이 아버지 때문에 큰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받았느냐 물었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내가 동성애자가 되고 난 이후로 매 크리스마스마다 카드를 보내는데 그 카드에는 심판과 지옥에 대한 글을 써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카드를 받을 때마다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때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그 동성애자들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은 긍휼이 많은 분입니다. 두 분은 심판과 지옥이라는 잔인한 이야기만 들었군요. 그 단어를 다른 말로 지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와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실수를 지워버리는 은혜를 주시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 참 맞죠? 그런데 그렇게 전도를 끝내고 그 친구들이, 그 동성애자들이 오늘 이 식사는 대화는 상당히 유익했습니다 하고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에게 이렇게 책망을 하시더랍니다. 너는 오늘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 성경이 동성애자들에게 하는 말 그 사람에게 보여주었어야만 했어 라고 얘기하더래요. 목회자로서 갖고 있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땐 뭐냐면요, 진실을 마주하고 진실을 이야기해야 될 때입니다. 예전에 어느 분이 저한테 찾아서 이렇게 묻더라고요. 아버님이 지금 암에 걸리셨는데 가족들이 못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러 얘기하라는 거예요. 아니 왜 본인들이 하지 저한테 시킵니까? 그래서 제가 가서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암이시랍니다. 예, 그랬더니 처음에는 탁 하고 마음에 왔더니요, 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알잖아요 대충. 현실을, 진실을 이야기해 주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다 신앙생활 다 잘한다, 다 천국 간다, 다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일은 실은 누구나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평화가 있습니다, 그런 선지자들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원칙을, 원리를, 진리를 가슴 아프더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오늘 성전 봉헌이 끝나는 이 순간에 성전 봉헌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는 이 사건이 너무 대단하게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유월절은,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날입니다. 출애굽한 날이에요. 어떻게 출애굽을 했느냐? 여러 가지 재앙을 보내도 이 바로의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움직였다가 변하고 해요. 근데 마지막 심판을 보냅니다. 마지막 심판은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가 죽는 심판입니다. 그때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집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패스오버, 넘어간다라고 해서 그게 바로 유월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죽어야만 됐는데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바로 그 사실이 유월절의 의미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월절의 어린 양이 예수님인 줄 알고 있습니다. 왜냐? 요한복음 1장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한 번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실은 그 다음에 다시 얘기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셔서 사단의 저주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유월절 예수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하도 마음에 와 닿아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오늘 구약의 이야기로 본다면 유월절 사건, 나를 위하여 어린 양이 죽고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것만은, 내가 다른 어떤 것들은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은 잊지 않으리라, 이것만을 찬양하리라. 오늘 성전을 봉헌하는 이 순간에 유월절을 함께 드렸다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 수룹바벨 성전, 제2성전이죠. 수룹바벨 성전, 에스라의 수룹바벨 성전이 만들어질 때만 이렇게 유월절을 지켰고, 그 전에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는 어땠을까라고 솔로몬 성전을 찾아봤어요. 솔로몬 성전은 훨씬 더 화려했습니다. 훨씬 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하나도 거리 난 것이 없이 정말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거기에 유월절은 없더라고요. 유월절은 없더라고요. 십자가가 없어요. 야, 무엇이 솔로몬의 성전과 수룹바벨의 성전의 차이점일까? 솔로몬의 성전은 지극히 아름답고 화려하지만 거기에는 십자가가 빠졌는데, 수룹바벨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는데 여기에는 십자가가 유월절의 은혜가 있는 것, 어린 양의 은혜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70년 동안의 포로 기간이 그들을 십자가로 돌아오게 만들었어요. 고난은 위장된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고난받는 것이 유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아멘이 안 커요, 이런 소리는. 축복에 대한 얘기는 큰데요, 고난이 위장된 축복이요,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유익된 것이라고 얘기하면 안 믿어요. 그런데 고난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요, 고난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요, 고난이 더 깊은 것들을 보게 하고요, 고난이 우리를 새로운 영적 세계로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좋고 행복하고 기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바로 고난의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느껴지게 되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신앙의 깊은 영적 체험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 유월절을 지킨 것이 유대 역사에 2번 강력하게 있었는데, 이 2번이 언제였느냐? 첫 번째는 히스기야 왕 때, 두 번째는 요시야 왕 때예요. 근데 이 두 왕의 특징은 뭐냐면 히스기야의 개혁, 요시야의 개혁. 그러니까 개혁이 있을 때마다 그 사람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 바로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어린 양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구원받은 그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멜번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때로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작년 12월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많은 한국 사람들이 종교개혁 50주년, 500주년을 기념해서 여행을 가기도 하고, 많은 컨퍼런스가 열리기도 하고, 기념사업회가 열리기도 하고, 많은 것들이 열렸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한국에서 기독교를 조사한 것들을 보니까요, 우리가 지금 종교개혁 500년 됐다고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신앙의 민낯, 현주소가 아주 정확히 나오더라고요. 거기 보면은 기독교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가 어떤가? 그렇다 20%, 보통이다 28%, 그렇지 않다 51%.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가 신뢰받을 만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거의 80%를 놓고 있어요. 제 마음에 훨씬 와닿은 것은 세 번째입니다. 목회자의 신뢰. 이건 제가 목회자니까. 목회자 믿을 만하다, 그렇다 20%, 보통이다 29%, 그렇지 않다 50%. 그럼 80%가 목사를 안 믿는답니다. 그러니까 저도 참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그럼 평신도는 더 나은가? 더해요. 나빠요. 기독교도인들의 신뢰감, 그렇다 18.1%, 단지 18.1%예요. 보통이다 33%, 그렇지 않다 48%. 그러니까 80%의 사람은 기독교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나 예수 믿어, 그러니까 돈 빌려줘, 내가 꼭 갚을게 하면,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 거짓말하지 않아 라고 하는 말을 믿어줘야 되는데, 10명 중에 8명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 콧방귀도 안 낀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개신교 500주년이라고 지금 우리가 축하할 일이 아니라 이토록 추락해버린 기독교, 과연 무엇 때문일까?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렇게 80%나 되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도를 보고 목회자를 보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신뢰하지 못할까? 우리는 어쩌면 수룹바벨 성전 같은 그 웅장한 성전을 앞에 놓고, 와, 우리가 이 성전을 만들었어, 봐라, 교회마다 얼마나 대단한 건물들을 가지고 있어 라고 자랑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야, 건물은 화려할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마치 속빈 강정 껍데기 같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개혁을 생각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이 유월절을 생각해 봤어요. 십자가를 생각해 봤어요. 왜 우리에게 유월절과 십자가를 다시 지켜야 되는가?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펴주세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는 우리의 공로가 아닌,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십자가는. 자, 우리라는 사람들은 하여튼 조그만 일을 해도 자랑스러워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칭찬을 받아야만 돼요. 우린 칭찬을 받아야 사는 나무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일들에 대해서는요, 자부심이 있고 자랑스럽고 그래요. 또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나 내 자녀들이 한 일에 대해서도 자랑스럽다, 참 훌륭하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에스라서에 등장하는 스룹바벨 성전이 봉헌될 때에 예루살렘 거민들과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비록 스룹바벨 성전이 초라하게 보였을지라도 그들은 나름대로 민족적인 자긍심을 느꼈을 겁니다. 이야, 드디어 성전이 완공됐다. 이 어려운 장애물들을, 관문들을 다 뚫고 드디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었어. 와, 우리들 정말 대단해. 야, 서로 얼싸 안으면서 행복하고 기쁘지 않았을까요? 막 감격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감격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 아십니까? 제가 몇 주 전에 가기 전에 이런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페루가 남미 국가 중에서는 몇 안 되는 월드컵에 본선에 진출한 나라예요. 그래서 페루의 월드컵 본선이 진출한다고 결정이 날 때, 와 소리가 날 때 리히터 지진계가 움직였다고 하도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제가 그 얘기를 생각하고 이번에 여행을 하는데 칠레 공항에서 페루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알았냐? 페루 축구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나이는 들어서 한 60쯤 되신 분 같아요. 페루 축구복을 위에 옷밤에 밑에 바지까지 다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페루를 사랑하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보통 축구복에는 어떤 것들이 마크가 있냐면요, 대개 이래요. 그 월드컵에서 우승한 팀들은 별들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브라질은 5개, 뭐 아르헨티나는 2개, 뭐 이렇게 막 1개, 2개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아니면 그 나라의 유명한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뭐 메시라든가 뭐 네이마르라든가 이런 선수들의 이름이 등판에 딱 붙어 있는 유니폼을 입어요. 근데 그 페루 사람이 입은 유니폼에는 별도 사람 이름도 없어요. 대신 다른 글자가 써 있었어요. 월드컵 본선 기념, 본선 진출 기념,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한테는 지금 월드컵 본선 진출 기념이 감사해서 거기에 쓰여 있는 옷만 입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우승한 것도 아니에요. 16강에 올라간 것도 아니에요. 본선 진출만 했는데도 그 옷을 입고 자랑스럽게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요, 제가 야, 참 대단하게 자랑스러우니까 저렇겠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도 조금은 그래요. 왜냐하면 칠레도 볼리비아도 파라과이도 그 주변 국가는 실은 다 월드컵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페루 사람들이 얼마나 민족적인 자긍심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월드컵 본선 진출 기념 그 옷 입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처음 집을 샀을 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감사하죠. 와, 처음 집 사서 벽을 만져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부터 못을 박을 수 있겠구나. 아주 셋집에 한이 그냥 사려 있으니까요. 못을 박을 수 있겠구나. 이제 마음대로 쓸 수 있겠구나. 애들한테 얘기합니다. 낙서해도 괜찮아. 지금부터 눈치 볼 거 없어. 막 얘기하고요.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서름이 한 방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처음 차를 사셨을 때 기억하십니까? 첫 애를 낳으셨을 때 기억하십니까? 아니, 여러분이 처음 가방을 들고 첫 출근을 하셨을 때 기억하십니까?
그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뿌듯함, 자랑스러움, 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노력해서 이 자리에 온 거야, 이렇게 산 거야 라는 것들을 자랑했던 그 마음들, 오늘 스룹바벨 성전을 만든 사람들이 똑같은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성전을 보면서 배가 불러요. 밥 안 먹어도 돼요. 우와, 이 대단한 성전을 우리가 만들다니. 여기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은 세 번째 헤롯 성전이었는데, 종말장이라고 얘기하는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은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 13장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보소서 이 돌들이, 지금 뭘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 헤롯 성전이야. 46년 동안 만들어놓은 헤롯 성전. 이게 누가복음에 보면은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우 주님, 그 이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몄습니다. 막 보석 같은 거로 꾸몄으니까 갈릴리 촌사람 촌놈들의 눈에는 와, 예루살렘 성전의 그 화려함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 가운데 막 자부심이 들었겠습니까? 주님, 이 성전이요, 성전, 우리 유대 민족의 성전이요 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신 줄 아십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이 성전이 부서지리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랑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는 거 아십니까? 그렇게 믿었던 집이, 그렇게 믿었던 차가, 그렇게 믿었던 자식이, 그렇게 믿었던 직장이 나중에 나를 배신한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아니, 배신은 아니더라도 내가 그것에 실망한다는 거 아십니까? 집은 딱 6개월 가고요, 차는 딱 석 달 가더라고요. 예. 그 이상은 새 차가 아니에요. 그 이상은 분명히 내 집은 맞는데 그냥 집이에요. 오늘 왜 성전 봉헌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막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반차를 세워서 그렇게 대단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오늘 유월절 사건이 왜 거기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유월절 사건이 진짜 중요한 것이고, 그 유월절 사건이 이제 만들어지는 성전에서는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즉, 그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는 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더 깊어지는 것이지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닌,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어린 양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중요하더라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 자랑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대개 교회 자랑이라는 것이요, 처음에는 교회 건물 자랑이에요. 와, 목사님, 우리 교회 건물 대단합니다. 이 에어컨 시설에 음향 시설이 이게 얼마나 큰 돈이 들어간 건 줄 아십니까? 사람들의 휴식 공간도 있고요, 와, 놀기도 좋고요. 제가 예전에 어느 현지인 교회 가니까, 여기 호주 교회 가니까 와, 언덕 위에 그림처럼 있더라고요. 그림처럼. 뒤에 나가니까 농구장이 진짜 폴리우레탄으로 깔려 있는 농구 시설이 있고요. 와, 아이들 방을 가보니까 너무 아름답고요, 정말 좋은 곳이 있어요. 우린 건물을 자랑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의 시스템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시스템이 최고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셀 시스템이 최고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 우리 목사님이 이것도 했어, 우리 목사님이 저것도 했어.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목사도 교회도 시스템도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비록 흙바닥일지라도, 지붕에 구멍이 뽕뽕 뚫려 있는 그곳일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하나님을 만난 감격이 있다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면 그것이 진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간 교회, 우리가 두 군데서 사역을 한데, 전 첫 번째까지 있었는데, 첫 번째 교회가 부에르타 델 시엘로입니다. 부에르타는 문, 시엘로는 하늘이에요. 부에르타 델 시엘로라는 말이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은 야곱의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야곱이 형의 눈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사다리가 하나 내려와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 천사가 뭐하러 내려왔냐면 야곱에게 복주려 내려온 거예요. 너는 믿음의 조상이야. 너는 지금 도망자지만 아니야. 누가 너를 도망자라고 해도 넌 도망자가 아니야. 너는 믿음의 조상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는 믿음의 조상이야. 내가 너를 번성케 할 거야. 이 땅을 너에게 줄 거야. 너의 씨에게 줄 거야. 할렐루야. 이 축복 주시려고 내려온 데가 바로 부에르타 델 시엘로예요.
제가 그 교회를 가기 전에 그건 현지인 교회고요. 지교회니까. 거기 목사님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교회가 지금 저희 지교회 15개 중에선 제일 열악한 교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랬어요. 왜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렇게 물어요. 부인이 아이들 셋을 놓고 어디론가 가버렸다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지금 부부관계가 사모님은 없이 아이들 셋과 함께 남편 목사님이 혼자서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역하냐고 했어요. 했더니 뭐 아는 사람이 아버지도 목회자고 누구도 목회자라서 돈을 도와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딱 했는데, 교회는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영적 분위기가 있어요. 이게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실은 구약에는 이 예배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방식이나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아니, 설교를 딱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제일 앞에 앉아 있는데 목사님 셋째 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가뜩이나 오랜만에 스페인어를 해가지고 정신이 헷갈리는데 영적으로 지금 깊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막 칭얼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구나. 여러분, 아이들도 영적 존재입니다. 예배만 드리려고 할 때 방해를 하거나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막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소리를 짓는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애들도 수련회 가면 방언받고 예언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한다고요. 앉아서 1시간, 2시간씩이요. 영적인 존재예요. 어린아이들이라고 영적이지 않은 존재가 아니라 아직 미성숙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들인데, 아니 목사님 아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막 저거 하더라고요. 나중에 집 예배가 끝나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수하고 기도하는데 저는 목사님이 나왔으면 했어요. 왜? 목사님의 가정이 깨어졌으니까. 부에르타 델 시엘로라면 하늘의 문이 열린다면 목회자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흘러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목회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딱 막혀지고 서로 분리되어 있는데 그 교회가 지금 제대로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는 안 나오더라고요, 가만히. 그런데 그 뒤에 한 청년이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가 기도가 다 끝나고 기도하는데도 마지막 그 청년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됐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다. 예전에 워치만니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이 예배는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도 상관없어요. 우리 학생부 작은 아이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임재에 두려워하며 전율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예배는 승리하고 성공한 예배라는 거예요. 됐다. 제가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왔는데 너무 행복한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집사님들한테도 얘기하고 선교팀한테도 얘기하고 계속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저한테 온 거예요. 목사님, 여자라네요. 사모님이 찾아왔습니다. 다시 왔습니다. 와서 같이 아이들과 같이 놀고 그 셋째 아이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두 사람이 왜 헤어졌는지 몰라요. 진짜 헤어졌는지 그냥 잠시 헤어져 있는 건지 몰라요. 그러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이 있는 교회라면, 아무리 아름다운 미석으로 훌륭하게 장식된 것이 교회가 아니라면, 이 안에 십자가의 복음이 유월절 어린 양의 그 능력이 있는 곳이라면 그 안에 회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과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그 부에르타 델 시엘로 사역을 마치고 우리 선교팀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그 목사님이 아주 크게 사례를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했구나. 오늘 첫 번째 제목이 뭐죠? 십자가는 우리의 공로를 바라보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게 뭐가 그리 대단합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해주신 일만큼 대단할까요?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교회 청소를 했어도 좋습니다. 교회 일을 했어도 좋아요. 직분자의 삶을 살았어도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의 삶을 살았겠죠. 그러나 그 일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만큼 대단할까요? 우리는 조금만 가시가 찔려도, 조금만 오해를 받아도, 조금만 상처를 받아도 나 상처받았어, 나 오해받았어,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았습니까?
누군가 조금 나를 안아주지 않는다고 또 뼈통해져가지고 짜증난 모습으로 가서 집에 또 신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참으세요, 참으세요. 집사님이 이해하세요. 집사님이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그래도 집사님 마음 너그럽게 가지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적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 비어진 것이 무엇일까를 봤더니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 없는 거예요. 유월절. 그래서 오늘 유월절 지키는 이 사건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펴주세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는 현재가 아닌, 자, 이야기를 오늘 잘 들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진짜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겠습니다. 유월절은 3대 절기 하나입니다. 첫 번째가 유월절이고요. 첫째 달 14일부터 시작해요. 밤에. 두 번째가 오순절, 77절이라고 해서 49, 77은 49에서 50일째 된 날이 오순절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날이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해서요. 이 세 가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은 세 가지 절기 중에 첫 번째 절기예요. 이날은 뭐냐면 첫 이삭을, 낫을 베어서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는 날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농부가 큰 1년을 수고해서 얻은 그 첫 번째 낫을 베어서 드리는 이삭을 하나님의 전에 갖다 드리는 너무나도 감격하는 날이에요. 이게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유월절 낫을 베고 난 다음에 오순절에는 뭐를 하냐면요, 이제 걷어들인 곡식으로 떡을 2개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수장절, 초막절은 그 곡식들을 창고에 들이고 난 다음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추석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를 벌이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지금 첫 번째 낫을 대어서 이삭을 주님께 바칠 때 이제 그 농부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이제 주님이 올 한 해 내가 농사한 그 모든 축복을 주시겠구나 하는 추수에 대한 소망과 감격이 그 마음 가운데 있더라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과거가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주실 추수할 놀라운 축복이에요. 저는 신앙인을 보면서 가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끔 십자가가 없는 사람과 십자가가 있는 사람, 즉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과 예수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보면은요,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과거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십자가 있는 사람은 미래를 바라봐요. 과거를 바라본다는 것은요, 과거에 내가 했던 일, 내가 가졌던 건, 내가 누렸던 건, 내가 있었던 지위가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여러분, 떠나지를. 그래서 매일 만나면 과거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이 저도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내가 옛날에가 가끔 나오더라고요. 이게 못 쓸 놈이. 여러분, 지금 만약에 이 유월절이 없었다면, 성전 봉헌식만 끝났다면,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입에서 무슨 말만 하면 성전 봉헌식 얘기만 했을 거예요. 와, 이번에 성전 봉헌식 대단하지? 성전 봉헌식, 야, 이거 이번에 할 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이 성전 건축할 때 내가 얼마나 헌금했는 줄 알아? 야, 이거 할 때 내가 내 일도 때려치고 와서 성전을 건축했어. 야, 이거 할 때 우리 집안이 다 함께 몰려들어서 성전을 건축했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았어. 뭐 이런 아마 무용담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무용담이요.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무용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용담. 저는 이 얘기에 대해서요, 가슴에 진짜 와닿아요. 왜냐하면 제가 성전 봉헌을 하지 않았습니까? 성전은 입당이 있고 헌당이 있어요. 입당은 아직 빚이 있는 상태에서 건물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걸 입당이라고 해요. 헌당은 빚을 모두 갚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걸 헌당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빚이 없으면 헌당이에요. 2014년에 헌당식을 했어요. 헌당식을 했다는 건 빚을 다 갚았다는 거예요. 100만 불 정도 되는 그 건축 헌금이 어떻게 된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갚고 현진교회도 만들고 뭐 다 했어요. 그 얘기 하고 싶어서 입이 근지러워요. 근데 오늘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잊어라. 그거 붙들고 있어서 뭐하게? 옛날에 잘 나가던 시절 얘기해서 뭐 하려고요? 옛날에 주님 앞에 헌신했던 그 시절 아직도 또 까먹으려고요? 그래서요, 우리가 사도 바울만큼 많이 주님의 일을 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빌립보서 3장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자, 뒤에 있는 것은 뭐 한다고요? 여러분 잊어버리세요. 치매가 걸려야 돼요. 치매 걸리는 게 제일 좋아요. 무슨 일을 했는지도 잊어버리세요. 누구를 도와줬는지도 잊어버리세요. 내가 그렇게 헌신해서 그때는 참 힘들고 어려워 눈물을 흘리면서 헌신했던 것도 잊어버리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것을 기억하는 동안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없어요. 왜? 십자가는 안 보이고 내가 한 일만 보여지니까요. 내가 주님 앞에 이런 일 했는데, 내가 주님 앞에 이런 일 했는데, 이런 걸로 자랑을 삼고 싶고 이런 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이 인간의 악한 습성이 계속해서 등장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얘기 안 하고 싶었을까요? 너 그거 알아? 내가 에베소에 있을 때, 두란노 소원 있을 때 그때 얼마나 큰 기적을 베푼 줄 알아? 내가 루스드라에 있을 때 돌에 맞아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던 거 알아? 내가 어디에 있을 때 뱀을 집었던 거 알아? 독을 먹었는데도 내가 죽지 않았던 거 알아? 뭐 이거 했던 거 알아? 저거 했던 거 알아? 얘기하면 사도 바울은요 할 얘기가요 어마어마한데 그 모든 것을 뭐 한다고 이야기하냐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소망이에요. 십자가는 과거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미래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누리는 최고의 기쁨이 천국에 가서 누리는 최하의 기쁨보다도 못해요. 맞나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지금 너무 행복해서 어느 날 사랑하는 아내 남편도 보고 자식 새끼들 보니까 야, 내가 이 호주까지 와서 너무 행복해라고 말하는 그 순간도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그 기쁨에 비하면 세 발의 피예요.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지금 내 인생은 진짜 지옥 같아, 난 정말 힘들어, 고통스러워라고 하는 그 말도 지옥에 가면 가장 작은 것보다도 못해요. 지옥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게 그렇게 대단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은 몰라요. 그러나 주님 앞에 갈 때에 우리 모두는 알게 돼요.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과거는 다 사라져버리겠지만 내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는 안 사라진다는 거예요. 혹시 성전을 봉헌했던 사람들 중에는 이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야, 정말 성전 건축하느라고 힘들었어. 이제 내 평생에 성전 더 이상 건축할 일 없을 테니까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너 성전 건축 열심히 했으니까 떠나라.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지금요 성전 건축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이 성전에서 시작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영광이 임하게 되는 날,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구원받을 그날,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날, 그걸 생각하면 우리의 가슴이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진짜 성도들만이 대답할 수 있는 세 가지라고 얘기했어요. 진짜 성도라면 다음에 세 가지를 대답해야 된대요. 반드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첫 번째,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목사님 제가 예전에는 방언도 하고 예전에는 은혜 받고 예전에는 기도도 했습니다. 예전 말고요. 지금요.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전율하고 계십니까? 찬양 드릴 때, 기도할 때 눈물이 나십니까? 정말로 마음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이 생깁니까?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냐는 거예요. 이건 진짜 성도만 대답할 수 있대요. 두 번째, 말씀의 능력이 당신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정말 변화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교회 나왔어요. 5년 전에 교회 나왔어요. 제가 교회 안 나오기 전에는요 참 세상적이었고요. 교회 나오기 전에는 화도 잘 냈고요. 교회 나오기 전에는 짜증도 많이 냈고요. 교회 나오기 전에 거짓말도 자주 했고요. 내가 교회 나오고 난 다음에 내가 다 달라졌어요. 말씀이 매일매일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진짜 말씀으로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아무리 봐도 하나도 변화되지 않은 채 그대로 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 번째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감사가 진보하고 있는가? 감사가 늘어나는가요?
그리고 작년에는 100불어치 감사를 했다면 올해는 200불을 감사해야죠. 200불을 감사했다면 300불을 감사해요. 제가 일부러 돈의 가치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감사가 그만큼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의 감사가 점점 줄어들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데요. 이제 내가 이 땅에 남아있을 시간이 길지 않는데요. 주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의 감사가 점점 줄어들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믿음 안에서 소천하신 권사님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을 보내신 분들을 알아요. 이분들 중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자녀들이 이제 물건을 갖다 주거나 옷을 갖다 주면 쓰지를 않아요. 입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어요. 권사님, 왜 그 물건도 좀 쓰시고 예쁜 옷도 좀 입고 다니시면 아니라는 거예요. 행여라도 내가 한 번이라도 걸치고 나중에 죽으면 다른 사람이 괜히 기분이 찝찝하고 그러니까 아예 걸치지 않고 쓰지 않고 다른 사람 주면은 선물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선물 주더라고요. 예? 그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분은 그저 기도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연로했기 때문에 다른 거 할 일도 없어요. 이제 정말로 자신의 생애 시간들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힘도 없기 때문에 다른 거 나가서 전도하거나 이런 거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분들의 기도는 강력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분들은 시험도 안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시험 들 시간이 없어요. 아까워서. 그분들은 상처도 안 받더라고요. 왜? 상처받을 여유도 없어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시험 들고 상처 받는다고요? 무슨 시험, 무슨 상처가 그렇게 많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이죠. 이분들은 십자가를 아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과거의 한 일들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입에서는 계속 이런 말만 해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나 같은 자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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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진짜 십자가예요. 만약에 이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은 아직 진짜다 가짜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겉모양은 그리스도인 같지만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목사도 20% 믿는 세상에 평신도 18%입니다. 우리 안 믿습니다. 우리의 껍데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성경을 옆에 들고 주일날 교회를 간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내 삶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만 그리스도인인데, 바로 오늘 진짜 개혁은 성전 봉헌식의 유월절 십자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마음속에 두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전 에어컨 틀어진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죠. 지난주에는 밥도 이렇게 상하고 하는 불상사가 있었다고, 도저히 찜통 같은 난리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에어컨이 있고, 또 하나님이 멜버른 이렇게 변덕이 심해서 날씨도 그냥 좋은 날씨 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십자가가 있으면 공로도 과거도 보이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있으면 주님이 보여지고요. 십자가가 있으면 미래가 보여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땅에서 조금 힘들다고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진짜요. 지나갑니다. 우리 아까 첫 번째 찬송 아까 너무 좋던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 여러분, 제가 이 얘기하고 마지막 마치겠습니다. 이게 말이 길어지면 안 되는데 하고 싶은 말은 많고, 제가 정말 사랑한 친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친구 가족이 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매일 가족이 보여요. 5남매인데 6남매인데 가족이 보여요. 이 친구 집에 가면 형부터 시작해서 누나부터 시작해서 동생부터 시작해서 바글바글 게다가 할머니까지 살아셔서 맨날 함께 고스톱 치고 그래요. 그럼 옆에 가보면 이 집이 얼마나 부럽던지. 그 옆에 살고 있는, 가까운 데 살고 있는 한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3형제 집이었어요. 3남매 집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외로웠어요, 언제나. 왜냐면 엄마가 공부만 외쳤어요. 심지어는 절간에 보내서 고시 공부를 시키듯이 고등학교 공부를 시켰으니까 그 엄마의 열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죠. 어느 날 학교에서 공부를 정말 잘 맞아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엄마는 웃지 않더라고요. 와, 대단해요. 진짜 무서워요. 그 친구가 언제나 부러워했던 집안이 있어요. 그 집. 그 집은 함께 공부에 대해서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매일 가족들끼리 모여서 행복하게. 무엇이 가족일까? 무엇이 교회일까? 본질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뭐 셀 이번에 다 정리가 됐겠지만 이런 것들 이거 본질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너무 대단해서 다른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그냥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돼요. 여러분 그냥 나오시면 되지 않습니까? 설교는 제가 하니까. 찬양을 딴 사람이 다 해주잖아요. 뭘 원하세요? 여러분처럼 쉬운 세상이 어디 있어요, 진짜. 저랑 바꿀까요? 제가 오늘 박성훈 목사님이 오늘 찬양팀도 보면서 너무 잘해서 바꿀 수가 없어서 내가 하긴 하겠지만, 여러분 그냥 앉아있기만 하면 되잖아요. 앉아서 주님의 임재만 경험하면 되잖아요. 함께 찬양만 하면 되잖아요. 이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멜번 순복음교회가 이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